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의 어르신들한테 또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신 이분들한테 내가 어떤 인생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제 말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 58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58편 말씀인데요, 앞에 57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저와 함께 두 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57편 7절하고 8절 말씀이에요. 시편 57편 7절 8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만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7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더 이상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8편 말씀을 보면 다시 맥이 쭉 빠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다윗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데 너무 기복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시편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승리만 하면서 살 것만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또 어느 날 보면 얼굴이 말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 등 마는 등 힘없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우리의 영성이 기복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예전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감정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전투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혼자서 그 이스라엘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을 상대로 멋지게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명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역시 정말 통쾌하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한 여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 여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이죠? 너 잡히면 죽을 줄 알아. 다음 날 이 시간에 네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이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듣고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일이 있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지도 않고 그냥 들어 누워서 하나님,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이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주시면서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루 사이에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불의 종,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늘 그런 큰 능력만 행하고 넘어짐이 전혀 없이 바로 불병거를 타고 주님께로 갔다면 나랑은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이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항상 승리만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도 때로는 축 처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그렇게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58편을 대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확신에 차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만만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58편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말씀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베개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아멘. 이것은 일반적인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거침없이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정말 잔인한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여러분, 오직 힘들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말들을 다윗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드려보면서 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이빨 뽑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어금니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물같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 이러한 날들이 모아져서 우리 인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서 갈매산에서 불을 내렸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은혜로 충만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입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괜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충만했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도원 갔다가 내려와서 정말 달라진 사람들을 보는데, 근데 어느 날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안 할래요. 하나님 선교 안 할래요. 하나님 봉사 안 할래요. 헌신 안 할래요. 혹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얼마나 가나 내가 두고 봤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처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어른들이시잖아요. 어른들이신데 그런 집사들, 또 그런 장로님들 계시면 또 여러분이 가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처럼 먹이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힘들지? 그래 다 알아. 그러면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도 엘리야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인생은 이 시편의 150편의 시편 수와 같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죠. 1편은 시편을 여는 1편은 얼마나 멋지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멋진 시편 1편 같은 그런 날이 있고 23편 같은 날이 있고 또 오늘의 58편인 날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통 수련회나 기도원 다녀오면은 달라지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또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기도원이 방학이 되면은 기도원에 무조건 가야 돼요. 기도원에 떨궈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 동안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와라. 그리고 떨궈 주고 가세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의 방황의 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며칠 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죠. 어른들도 가끔씩 이제 휴가 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불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치고 바닥이 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오히려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은 그것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저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굴곡이 없으면, 그냥 한결같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날에는 850명 그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대장부같이 그렇게 나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날에는 베드로와 같이 미약한 종 하나가 너도 예수파지 이렇게 했을 때에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끝났죠? 베드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신앙의 굴곡에 있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내 노력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다들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고, 때로는 그냥 들은 소문인데 외국에 나가면은 동족들이 같은 한국인끼리 그렇게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정말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야비하게 굴고 못되게 굴고 또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더 돈 잘 벌고 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우리에게 사명자가 붙어요. 사명자가 어딜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는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명자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명자 한 사람이 딱 붙어서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빨을 뽑아주세요,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오늘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어떤 멋진 고백들을 좀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악인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이런 말씀은 별로 보지 못했죠. 근데 다윗 곁에 있는 그 사명자들이 없었으면 다윗이 오늘 이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명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훈련 받을 만하고 뭐 직장 생활 할 만하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신앙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하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사람 붙잡고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죠.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체면 생각하지 말고 멋있는 말 이렇게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속에 이런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원통함, 억울함, 답답함, 오늘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요,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고 힘을 내서 다시 살다가 또 악인들 때문에 속이 끓으면 답답하고 원통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욕을 먹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가족도, 우리 잔스크립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도, 또 목회자도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가져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은 이게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말이 돌고 돌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면 그냥 대놓고 내가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다시는 안 나오겠다고,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오나 보라고, 내가 교회 옮겨야겠다고, 권사님 때문에 내가 부서를 옮기겠어요, 내 권사님 때문에 2부 예배 안 나오고 1부 예배 나오겠어요. 이렇게 사람 앞에 대놓고 하면요, 내 속은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솔직해도 괜찮지만 사람에게는 너무 솔직해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 해줘야지 솔직한 게 정직한 거라 생각하시고 너는 왜 이러니 이러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 계시면 제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이거 별로 좋은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다윗보다 더 하겠습니까? 네. 마음이 상하면 주님을 찾아가는, 하나님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어떤 날은 1편, 어떤 날은 시편 23편, 어떤 날은 시편 58편 됐다가 다시 시편 1편이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힘들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